19/8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8번째 19/8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기도의 부흥이, 그 부흥의 불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곳 가운데 번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제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 있던,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른 것들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섭리로 다스려 주시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믿음의 고백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진정한 교회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8시 기도회 시작하면서 영상으로 보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보혈 흘려 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들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비록 화면으로 대하는 기도회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저희의 기도의 문을 열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 있는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있는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삶에 있어서의 고난과 때때로는 마음 상함들 그리고 답답함들 모두 이 시간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 내어놓고 나가기 원하오니 오 아버지 주님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더욱더 사람에 있는 힘이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급할 기도회 아버지 금요일 8시 기도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다 뒤로하고 화면 앞으로 나와 기도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보혈 흘려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염려와 걱정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고 기도의 방향을 직접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당신입니다. 선생님, 바리스타, 회계사, 의사, 목수, 아티스트,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훈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지역교회입니다. 약하고 박해받고 자원이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함께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현지 친구들과 함께 걷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제자들을 세웁니다. 인터서브는 믿음을 실천할 준비가 된 누구와도 함께합니다. 오늘 먼저 인터서브 선교단체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단체의 대표인 오늘 조셈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각자의 정보기관과 나라에 있어서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본국에서 다 쫓겨나가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서브에 있는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남아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전문인으로서 나아가서 선교하는 시대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의 해에 오늘 19, 8기도회에 있는 마지막 세 주는 8, 9, 10주는 모두 다 선교에 관한 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인터서브에 있는 대표이신 조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실 때 은혜를 받으시고요.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본문 구절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셨나요? 예. 성경을 찾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제 조셈 선교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터서브 현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또 선교를 전하고 있는 인터서브에 있는 대표이신 조셈 선교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이 조금 시간이 길긴 한데 제가 영상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긴데도 짧게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선교의 해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 먹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여수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김현우 목사님,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인터서브 선교회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셈 선교사입니다. 저희 인터서브 선교회는 1852년에 영국의 두 여자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규방에 갇혀있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하면서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파송된 9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아랍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경영학 교수로 중국 연변에서 10년 동안 일을 했었고 또 평양에 대학 짓는 일을 6년 동안 참여했었습니다. 현재는 선교단체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코비드 팬데믹이 가지고 오는 전 세계적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계시죠. 또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선교단체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매일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와 관련해서 큰 변화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도 사실은 있었던 변화들이지만 그 변화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종교적인 어떤 모습, 목사라든가 사모라든가 이런 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각 나라의 정부들은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은 거의 다 내보내게 될 텐데 많은 선교사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일까요? 나쁜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인터서브로서는 지금 가장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재밌게도 영국 런던입니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예요. 캐나다의 토론토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많은 무슬림들과 외국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저희 인터서브 한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태원, 경기도의 수원, 충청도의 옥천, 전라도의 순천, 제주도 이런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들을 돕는 일들의 사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내려온 북향민들 34,000명가량 해당 되는데요. 그 여성들을 돕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변화 가운데는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선교사와 선교단체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지역교회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의 평신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선교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 가운데요,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의 이 복잡한 모든 일들이 어려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과 분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경륜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들은 사실은 1세기 크리스찬들이 겪는 큰 어려움 가운데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겪는 일, 실라가 겪는 일들은 그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화하는 이 엄청난 시기, 예수님이 오셨던 AD 1년부터 3세기까지 있었던 그 변화들은 너무나 급격한 것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가시적인, 폭력적이고 그리고 제국적인 그 가시적인 힘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눌렀습니다. 그것이 어느 형태까지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 통째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탄압을 받았죠. 유대교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됐지만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갈 수도 없었고 어떤 건물에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기독교인인 것이 드러나면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기야말로 바로 그런 변화로 인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의 그런 기독교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 것이었겠어요. 그전 1000년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은 성전과 더불어서 회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드러났고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돼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400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전은 1000년 동안 내려왔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던 것은 통째로 없어져 버립니다. 또 랍비를 중심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통은 유대교 안에만 남게 있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나올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도 일하고 있음을 우린 믿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원래 이민 5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헬라 사람들이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청소년 시기까지 자라납니다. 그러다 청소년 시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와서 바리새인이 됩니다.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구했고 구약 성경은 아마 거의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랍비였어요.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 민족주의의 근거에서 새로 생겨났던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죠. 20대 후반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그 바울을 바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한 14년 동안 바울은 훈련을 받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도 가고요,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요.
그리고 또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머물게 돼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에 있었던 그가 구약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세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준비가 필요할지 모르지요. 그렇게 준비됐던 바울이 드디어 쓰임받게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바나바와 더불어서 파송을 받아서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고향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쩌면 바울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와, 내가 평생 동안 준비해 온 일이 바로 이 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1년 동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인 미노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방식은 이랬습니다. 그 지금의 터키 지역,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죠. 회당은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구약에 근거해서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했죠. 아주 힘있게 증거했을 것입니다. 변증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어쩌면 첫 번째 했던 선교의 반복이었을지 몰라요. 와, 하나님께서 나를 평생 동안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구나.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어요. 그가 구약의 모든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유창한 헬라어로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를 떠났을 때 전혀 생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는 처음 떠났을 때의 파트너였던 바나바와 별일도 아닌데 나중엔 사실 화해하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대신에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소아시아 지역의 동쪽 지역, 페르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쪽 유럽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가는 길에 디모데를 만나게 돼서 디모데가 그 팀에 조인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의사도 조인하게 됩니다. 그 네 사람은 소아시아 지역의 끝인 드로아에 갔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생각지 않았던 또 다른 난관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난관이 생기게 되죠. 어떤 난관이죠? 회당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 지역은 로마 군인들이 은퇴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보다는 라틴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숫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거죠. 자,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틀에 익숙한 바울은 난관에 부딪히게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루디아의 집에서 강가로 가는 길에 장터를 지나가게 됐어요. 장터를 지나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울과 실라한테.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여자를 고쳐줄 수도 있지만 고쳐줄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면 쫓아다니니까 방해가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것은 그 여자의 그런 귀신 들린 점치는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깡패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는 깊은 감옥 속에 쳐넣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감옥은 바울이 로마에 갇혔던 감옥과는 다릅니다. 정말 지하고요. 빛이 하나도 없고 춥고 축축한, 그리고 아주 악한 죄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는 깊은 감옥에 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보내시죠? 회당이 없는 빌립보로 보내세요. 회당이 아닌 장터로 보내세요. 장터가 아닌 깊은 감옥으로 보냅니다.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멋진 변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설교나 변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깊은 감옥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내적인 인격적인 믿음의 강함이 요구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이 아닌 능력이 필요한 상황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것에서 함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던 간수와 간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때 이후로 물론 바울이 회당에도 계속 가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회당에서 거절당해요. 데살로니가에서 거절당하고요. 베레아에서는 어느 정도 환영을 받습니다. 아테네는 회당이 없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거부돼요. 그러나 그가 이제 시장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3차 선교 여행인 에베소에도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깊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바울은 그동안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오셨구나 하고 깨달고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전히 변화되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감옥 안에서 깨진 것은 단순히 감옥만이 아니었죠. 바울이 갖고 있던 틀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그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이 깨져야 될 틀이었어요. 어떤 틀이 깨져야 되지요? 그동안은 복음을 증거하려면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회당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설교를 해야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우호적인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세기 크리스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적대적이고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가야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있는 내적인 실력,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1세기 크리스찬들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변화의 환란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이 단순히 종교적 틀 안에서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변화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재정을 내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너무너무 귀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와서 복음을 들어보라고 부흥회 초청하고 초청 집회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용해 오셨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더 이상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보다는 교회에 옮겨 다니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에 남는 그런 시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만 한다는 것, 더 이상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교회 안에만 쓰고 교회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만으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도 사실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일이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전염병을 막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저렇게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라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 속에 떨어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내적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없는 것이지요. 어쩌면 1세기 크리스찬들이 경험했던 일들,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이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 있던 생각의 감옥의 틀이 깨져야 될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무수히 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젠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또 북한과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2,5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뒤섞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까요? 과거의 틀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과거의 회당에서 증거했던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효과적일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선한 일,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의 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변화들이 생긴다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째,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 시장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예수님 같으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언제 회당과 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할까?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미친 여자와 같이, 또는 감옥에 있던 간수들이나 죄수들처럼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신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보내신 소외받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향한 눈을 뜨게 하죠. 그리고 그들과 옆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교회에 와야지만 예배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 기간에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나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선 회당에 와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깨닫게 하세요? 시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코비드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을 깨달으시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둘이서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성령이 임하세요. 똑같이 임하십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선교의 변화는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고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얘기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왜 그 감옥 가운데 그냥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지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배할 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인 것을,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복음을 증거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욕받고 매맞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그 약함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놀랍게도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변증으로, 지혜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제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진행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부분들을 저 역시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흐름 가운데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위험도 감지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에 있어서 세상의 정치적인 힘과 시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방법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난리가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인 세력을 동원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위협을 가하고 이런 방법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진리를 말하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감당하고 약함 가운데 처할 때에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시기인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해방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에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마치 1세기 크리스찬들처럼요. 우리가 지금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와 같이 전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우리들을 깨우십니다. 이 앞으로의 시대는 통일을 맞이하고 동북아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새로운 틀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힘으로써, 변증으로써, 능력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부에 지도한 한 청년 부부가 터키로 파송을 받고 지금 터키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나에게 케이팝 문화를 배우고 가요를 가르쳐달라고 한 그 한 사람이 너무 귀해서 그 한 사람, 이미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예수님 못 전했지만 계속 친밀해지려고 하고, 또 누구에게 찬양할 수 없어서 두 부부가 함께 집에서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고, 또 자신들에 있어서에는 얼마나 신앙이 보잘것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과의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우리와 같습니다. 선교사님의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한번 선교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우리에 있는 삶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에게 만난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나의 가족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내가 지금 옆집에서 간간히 만나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이 나에 있어서의 선교의 대상이고, 또 내가 있는 지금 이 장소가 지금 나갈 수도 없지만, 교회에서 식사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의 진정으로 연약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교의 시대를 열어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해 저희가 선교의 해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찬양 아까 했었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시는 비전, 모든 족속들이 다 나와 복음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비전, 십자가에 쏟으신 사랑이 흘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비전, 우리 함께 그 비전을 꿈꾸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보내주신 사람 생각하며 회당을 넘어서 옥에서 바울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께서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분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부응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우리에게 아버지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셨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더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이미 보내주신 우리에 있는 주변에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과 이웃, 우리 직장과 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복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찾아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에 있는 모든 회당을 넘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상에서 때때로는 감옥과 같은 답답한 자리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자유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부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욕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난처럼 아버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일상 가운데 일을 진행할 때마다 아버지 모욕받고 매맞고 인내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며 아버지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더욱더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이미 보내어 주신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일터, 이웃과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더 연락하며 한 번 더 찾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회당을 넘어서 감옥과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찬양과 예배의 장소임을 더욱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 있는 찬양의 입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물꼬를 트여주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바라옵건대 여러 가지 요즘에 보면서 기독교에 있는 모든 세력을 모아야 된다,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욕받고 매맞고 감옥을 갇히며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많은 신앙의 성진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참다운 선교사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여성동교회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말씀을 듣느라고 좀 지났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제가 기도 제목을 부를 때에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또 여성동교회 가운데 임하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멈추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 이념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이 속히 복구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태풍 하이선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을 위하여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멈추고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바이러스에 있는 모든 팬데믹 상기 여력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이 이것을 더욱더 만질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정치적 이념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난에 있어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것을 더욱더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정치적 이념들, 아버지, 모든 것들로 편을 나누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께서 더욱더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이 아버지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태풍 하이선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아버지, 한반도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한반도를 더욱더 직격탄으로 더 지나가고 있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바람과 비와 모든 것이 오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면 아버지 모든 것이 지나갈 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20일까지 연장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한국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을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받는 이 시기에 아버지, 저희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네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9월 20일까지 아버지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연장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옥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벌과 같이 각자의 처지에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하나님 교회가 비난받는 이 시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회개의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아버지 전국 각처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염려와 걱정 십자가 앞에 내놓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로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 함께 기도에 마음 모아서 아멘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삶에서 의식하게 하소서. 가정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하게 하소서. 연약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집사님이 점점 간 수치가 높아지고 얼굴이 황달이 되어서 지금 전남대병원으로 지금 이송되어서 지금 진료받고 계신 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더욱더 지켜주시고 안양덕 집사님 그리고 여러가지 백혈구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주사를 맞았는데 회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영덕 권사님 또한 여러가지 적혈구 문제로 인하여 혈소판의 문제로 있어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 혈액의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같이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교회를 위하여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심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아버지, 서로가 비대면의 시기이지만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주님, 가정마다 부모가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행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가고 아버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더욱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더욱더 부모님들에 있는 신앙을 깨워주셔서 자녀들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자녀들에 있는 신앙을 매일마다 더욱더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부모에 있는 모든 신앙을 통하여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자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주님,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현우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 더욱더 간 수치가 올라가고 여러가지 더욱더 황달의 증세가 있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안양덕 집사님, 김현덕 권사님, 아버지 그 외에도 더욱더 여러가지 더욱더 육체에 연약한 분들 아버지, 우리 있는 모든 혈액과 아버지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백부장이 더욱더 자신에 있는 신앙의 여자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낫겠다고 하시는 그 모든 고백처럼 아버지, 이 시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명령만 하시면 나올 수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여성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부터인가 주님의 몸된 이 나라의 교회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수치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이 교회마다 회개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이 전국 각처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성동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각자의 어느 처소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매 순간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달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연약하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현우 집사님, 지금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간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화면으로 더욱더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하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낫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낫겠사오니 이 시간 화면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연약한 분들의 있는 연약함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뜨겁게 임하게 하여 줄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각자 한 5분 정도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9시 지금 5분인데요 9시 10분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